이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비방하지 말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난 2주간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신 이유는 디도의 성숙뿐만 아니라 디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통로로 바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하여진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통치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부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래에서 그 타락한 체제와 사회 속에서 그레데 성도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도전적인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앞서 그레데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디도서 1장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에 대해 설명할 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레데 땅인데 그곳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하였겠습니까? 온갖 부도덕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그 권세에 순종하라, 아니 복종하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사이에는 다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당한 통치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다냐?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뭐 하는 거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공동체 내에서도 싸워서 우리 권리를 쟁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너는 동조하지 않냐? 너는 앞잡이냐? 왜 저 부당한 자들의 지침에 따르라고 하느냐? 서로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사이에 너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진짜 하나님 믿느냐? 너의 신앙은 진짜냐? 그러한 다툼이 아마 많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많은 소리들 가운데 바울은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온유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아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믿음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 그건 역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딱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또한 우리는 마주하고, 그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똑똑한 바울도 그러한 질문을 성도들이 할 것을 알았을 겁니다. 공동체 안에 무슨 갈등이 벌어질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도전적인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레데라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선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됨의 증거였고 세상과 성도가 구별되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레데의 사람들은 성도들이 그 구별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들을 통하여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았고 주님 닮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세상에서도 온유한 방식으로, 선한 방식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 신앙적 갈등 속에 우리는 누가 옳으냐,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반응이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가? 나의 말과 태도, 나의 반응은 정말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모습에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분열과 갈등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반응,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들어가 보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온갖 비속어를 사용하며 신랄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움을 느낍니다. 죄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그 사람이, 그 문제가, 그 대상이, 그 사건이 나의 원수도 아닌데 죽이는 비난만이 가득한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부당함과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의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견해와 옳고 그름이 신앙이라는 옷을 입고 난공불락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가오는 대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저는 그 당선자와 그 보좌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저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분이 당선될지라도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는 2배, 3배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 혼란한 시국을 통과하며 성도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순종의 고백이라 믿습니다. 요즘 저희가 에스라서의 말씀으로 말씀 함께를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에스라서 1장을 펼치면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는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고 포로의 기한이 허락되도록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누가 되느냐에 나라에 살고 죽는 것, 교회에 살고 죽는 것이 달린 것이 아니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와 통치자이시고 그분의 섭리하심으로 이 땅과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선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지만 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권세에도 순종하지만 믿음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는 그 부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스데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말씀은 지금 우리의 수준과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이야기는 뒤로 하고라도 우리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와 관계의 갈등, 여러 어려움에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삶을 왜 성경은 살아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은 그 이유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지거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서 세상 속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은혜 입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디도서 3장을 강의하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단지 의무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악독한 사람, 순종하지 않고 정욕에 사로잡혔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셔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인데,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힘입어 선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자훈련을 받다 보면 1단원에서 내가 얼마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지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제자훈련 교재를 수십 번 정도 했고 여러 번 강사로 섬기면서 솔직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하면 속으로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세고 셌고 천지빛깔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눈을 돌려보고 찾아보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제자훈련 진행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 그렇게 교제에 반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제가 가장 악질이요 흉악한 죄인이라고 믿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도저히 없는 자인데 내가 구원받은 걸 보니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와 결핍 때문인지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날카롭고 온갖 문제에 돌을 집어 던지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제 안에 분노와 악함이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은혜가 깨달아지자 비난과 정죄의 돌이 내려놓아지고 사랑과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 주일 말씀을 전하시며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인어른 생신이셔서 내려갔다가 책꽂이에 꽂혀있는 오래된 책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불의 전차 그리고 그 후라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이 책은 에릭 리들 선교사에 대한 책입니다. 그는 영국의 육상 선수로 주일에 경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일 성수로 인해 올림픽 100m 경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 열리는 200m와 400m 경기에 참석하여 메달을 딴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이후에 그는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군의 포로 수용소에 감금된 상태에서도 다른 수감자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가 웨이시엔이라는 수용소에 있을 때 러시아 출신의 매춘을 생업으로 삼던 여성의 선반을 고쳐준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자신의 방에서 몸을 요구하지 않았던 유일한 남성이 바로 이 에릭 리델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고쳐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 여인이 먼저 자신의 몸을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용소 안에서 아이들에게 운동 경기를 가르쳤고 개인적으로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아이들이 주일에 자기들끼리 경기를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난 후에는 고심하며 기도한 후에 주일에 아이들 운동 경기의 심판을 자처해서 섬겼습니다. 개인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려고 주일 경기마저 포기했던 그 사람이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평생의 신념과 가치관을 포기하고 그가 처한 현실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순종하며 은혜를 힘입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 한 동료 수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고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으며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42세의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신발이 없던 수용소 동료 스티븐 매트칼프에게 자신의 운동화를 선물했는데 그 이후에 매트칼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게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달아해진 운동화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게 준 가장 좋은 것은 그의 용서의 패턴입니다. 그는 내게 나의 적 일본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훗날 매트칼프는 일본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 사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 선교사님과 같이 이렇게 대단한 삶은 우리는 살아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우리도 당장 이렇게 대단한 일을, 대단한 순종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아내를 굉장히 많이 못 살게 굴었습니다. 다투는 원인의 100가지 중에 100가지 이유는 다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착해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허허하고 드러내지 않지만 집에 가면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를 참 힘들게 하는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에 대해 선하게 반응하는 몇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제가 집에 가서 씻기 전에 항상 아내가 제가 갈아입을 옷을 따로 준비를 해서 선반 위에 올려둡니다. 매일 올려둡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올려져 있습니다. 다툰 것은 사실이지만 늘 옷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어디 가게 될 때 아내에게 여보 나 언제 어디 가요 하면 짐을 다 싸줍니다. 그럼 전 들고만 나옵니다. 해외 선교 갈 때도 그냥 그거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재정에 있어서도 저는 용돈 받으시는 동력자들을 보면 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내가 그것을 기꺼이 동의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다른 가정의 불화의 단초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마지막 것 때문에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제가 목사이기에 저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가 설교를 하면 그 전 했던 설교를 계속하여 반복해서 듣습니다. 처음 설교를 했던 그 자리에도 아내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하면 녹음된 것들 아니면 녹화된 것을 수십 번을 듣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지난 시간 동안 했던 설교도 수십 번을 들었고 지난 2주간 나눴던 디도서도 8번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학교 섬기며 주일마다 중등부 통합부 또는 고등부 통합부 2번씩 말씀 전하는데 2번을 다 참석하면서도 주중에 그걸 또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투고 밤에 들어갈 때 아내가 저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를 비난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게 지켜보니 비난이 아니라 은혜가 된다며 사랑하고 존중하는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날 물었습니다. 나랑 싸우고 나서 내가 했던 설교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 그러자 아내가 당신도 전하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참 애를 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라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잘잘못 시시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아내가 선한 반응으로 저를 대해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설교자의 치명적인 문제가 전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인데 살아낼 힘을 그 모습을 통하여 공급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을 묵상하면서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좋은 남편이 돼야겠다. 아내가 수십 번을 듣는 설교인데 기도하며 잘 준비해야겠다 결단하고 살아낼 힘을 얻게 됩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 선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 속에서 은혜를 힘입어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를 먼저 베푸셨고 이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부족하지만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허락하신 자리에서 조심하며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아가는, 주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길 소망하며 증인되어 살길 소망하며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나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믿음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두 분의 나라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깊이 깨닫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며 깨닫길 갈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비난과 정죄의 돌을 던지기 전에, 판단과 목소리를 내기 전에, 분냄과 성냄을 나타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요, 내가 악독하며 시기하며 음란하고 범죄하였던 자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더욱 깊이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깊이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지난다고 그 은혜가 얕아지고 희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기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겸손하며 더욱 온유하며 더욱 사랑하며 더욱 낮아지며 더욱 사랑하며 더욱 온유함으로 대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에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닮은 온유함과 선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닮은 온유함과 선함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통로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언제까지고 내 신앙과 내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선을 행하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낼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반응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함과 선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의 모든 반응이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라지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만드는 통합하고 공동의 선을 이루는 그러한 아버지 중재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다리와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주여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화해와 중보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의 중재자로 다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과 분열이 믿음 안에서 기도로 통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고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고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 증인들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